디모데전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 한 달 우리가 새벽마다 또 가정에서 묵상했던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디모데전서와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가 살필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성경의 이 세 개의 책은 목회서신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면 목회자를 위한 주님의 말씀과 권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과 안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목회서신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사실 목회자의 고민과 목회자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디모데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주의 종이요 목회자이지만 젊은 나이에 세우심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그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너가 젊으니까, 연소하니까 힘을 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앞장서서 정진해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보낼 때, 지낼 때, 때로는 예배나 아니면 때로는 교제 가운데 함께 할 때 늙은 남자나 아니면 젊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맞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속에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그 3장 가운데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법과 그리고 교단법, 이거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일러줍니다. 감독 또는 장로가 되려는 자는 이런 자격을 갖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또 이어지는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집사가 되려는 자는 이러한 자격을 갖고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직으로서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목회자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할 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다른 것들보다 정말 중요한 게 세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나 존경할 그런 분으로 대하는 게 우리에게 맞는 모습이다. 이렇게 성도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회 모두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아들 디모데야 라고 시작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라고 하여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있는 말씀들 내용을 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대로 하늘의 사람으로 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성도로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일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 때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영생 때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천국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뒤따라오는 것이지 그것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천국의 약속을 가진 자로, 구원과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이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지, 그게 천국보다 앞서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는, 이것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성도의 여러 정체성,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훨씬 너머의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종종 생각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양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삶 가운데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만 해석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르침으로 일컬어졌던 것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바로 그러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잘못된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적인 전쟁을 해서 전부 다
영적으로만 보는 것은 그릇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이것 때문에 그릇된 것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그릇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유물론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체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물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모든 원리와 원칙을 조정하고 뛰어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것까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아주 큰 그 안에 있는 과학적인 원리들을 탐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정말 시계 톱니바퀴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맞물려 가고 때에 따라서 탁탁탁탁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거나 저절로 되어진 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언가 이것들을 다 조종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체를 아주 자세하게 연구하는 사람도 그러다 보면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군사는 전쟁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이고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이 누군지 모르면, 적을 아예 알아채지도 못하면 우리는 군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면 군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는 싸움을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좋은 것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그 영적인 것을 보면서 선한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아름답고 승리로 이끄는 그 귀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과 착한 양심이 무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무기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싸움에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싸우는 여러 무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손발로 싸우고요, 때로는 칼이나 총으로 싸우고, 때로는 대포나 미사일 같은 것, 아주 심각하게는 핵무기 같은 것까지 세상에서는 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싸움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해서 피해를 크게 주는 것이 그 목표고 싸움의 방식이라면 우리의 선한 싸움의 방식은 다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의 목표이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싸움은 죽이는 게 방식이고 목표이지만 우리 영적인 싸움은 살리는 게 그 방식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과 목표가 다르니 우리의 무기도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선한 싸움의 무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싸움은 승리로 예정되어진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싸우다 보면 보통 세상의 싸움은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이 선한 싸움은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위한 선한 싸움, 하나님의 싸움은 승리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이기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걸 언제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착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무기가 착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싸움을 할 때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착해야 됩니다. 좋아야 합니다.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 양심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욕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또 남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남에게 무언가 잘못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 내 양심이 먼저 브레이크를 겁니다. 멈칫하게 만듭니다. 물론 다른 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뒤돌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 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양심이 일단 편하지 못해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각이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남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 힘에 붙이도록 남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심에서는 남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좋아, 괜찮아 했는데 내 생각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야, 그만큼 도와주면 네가 힘들어질 거야. 그만큼 도와주면 네가 어려워질 거고 손해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나면 또 속에서 덜컥합니다. 멈칫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내 마음속에 일을 하려고 할 때 멈칫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양심이 멈추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의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착한 양심을 갖고 싸우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싸우면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목소리가 작으면 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착하게 싸우면 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 착한 양심이 큰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상대방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겼으니까 결과와는 상관없이 착하고 좋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방법을 다르게 쓴다고 질 것이 이기게 되거나 이길 것이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기도록 예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살리는 싸움을 착하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한 양심은 사실 믿음에 같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내가 착한 양심으로 무기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착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군사의 무기를 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착한 양심으로 이겨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착한 그 마음, 착한 양심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 무기, 믿음과 착한 양심이 아닌 다른 무기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냥 얼핏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버려진 사람, 파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도 여기로 갑니다. 이겨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그 결과만을 보고 달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기기 힘들 것 같으면 뭔가 속에는 다른 것을 꺼내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으로 이기려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려는 사람이 버려진 사람과 같고 파선한 사람, 항로를 벗어나 물에 빠져들어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아무리 이기는 게 급해도, 아무리 이기는 게 내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목표가 되어진 것 같아도 우리가 버려지고 파산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항상 도전이 있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놔서 힘들게 하는 시간이 있고,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부흥하고 그리고 성장하기 전에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에서 흔들어 놓는 것이 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흔들어 놓을 때, 이거 잘못하면 지겠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른 무기를 꺼내 든다면 우리는 결국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갖고 끝까지 착한 양심으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믿음에서 버려진 자, 그리고 그 양심에서,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싸움은 다른 어떤 것도 승리의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무기로 삼아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나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선하다는 것과 싸움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보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여러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셨고 마침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영생을 이루셨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리와 원칙을 지켜갈 때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